오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알 겁니다.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면 귀공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부잣집 아들처럼 보입니다.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독일에 유학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축구 선수였던 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추운 날에도 손흥민 선수가 연습하는 그 연습장까지 늘 이렇게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 하면 다 알지만, 그때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차별도 많이 당하고 또 문화도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을 딛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은 역경을 딛고 성공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멋있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난 내 인생에 한 번도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너 다 그죠?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손 들어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고 막 너무 신났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형제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슬픈 일, 그리고 고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해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요셉을 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금수저였습니다. 영어로는 뭐 실버 스푼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은 뭐 입어보지도 못하는 명품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나는 저 형들하고 다르다. 굉장한 특권의식과 굉장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빚어 가십니까? 어떻게 빚어 가십니까, 여러분?
혹독한 고난, 혹독한 고난의 훈련 학교로 이끄십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조각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각도에서 깎여 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깎여 나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계신데 손을 안 드시네.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혹독한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난입니다. 먼저 그의 특권의식으로 여겨졌던 명품 옷이 그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한 핏줄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의 군사령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죠.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좀 펴이나 싶었더니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이제. 장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훈련하고 행정력을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군의 감옥에서 보통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을 이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뭐 하나라고 아마 단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요셉을 이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원할 때였습니까? 요셉이 원할 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거의 굶어 죽게 된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400년간, 이 고센 땅에 40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되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이 요셉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너희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합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오피스에서 4년 정도 행정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섬겼던 지도자가 얼마나 기준이 높고 까다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의 며칠 동안 일해서 밤늦게까지 작업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안 받는 거예요. 새로요. 참, 그분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오피스에서 지금 뭐하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또 CCC 본부죠, 본부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리더도 만났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또 캠퍼스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캠퍼스에 그 사역할 때 제가 닮고 싶은 너무나 훌륭한 또 리더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리더도 만나고 저런 리더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캠퍼스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학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려면 매일 대학에 나가요. 매일 대학 나가서 매일 학생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캠퍼스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캠퍼스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본부에 있으면서 큰 사역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 없지만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미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당시는 제가 내가 여기서 내 이 귀한 인생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지금의 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새해 2025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새해에 또 어떤 도전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라고 자꾸만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요셉의 삶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요셉이 원할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의 기준, 하나님의 때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으심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지금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 유언을 전합니다. 요셉, 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는 유언을 남겼다. 이걸 사람을 이제 보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요셉아 동생이잖아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에게. 이건 뭡니까? 아직도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 용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 행위는 요셉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형, 동생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여전히 뭡니까? 형들은 요셉을 자신의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또 상처를 준 거죠. 자, 요셉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형들의 목숨을 거둬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뭐 죽이지 않더라도 애굽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왕 다음이에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죠? 자신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감정, 자신의 판단, 계획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까지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창세기 오늘 이제 50장이 맨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마지막으로 쭉 가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야곱이 평안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 4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것은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인생과 이 야곱의 인생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훨씬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했든 그죠? 취하는 그런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다음에 레아나 다른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마음의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잖아요. 한 대 맞고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왜 쳤을까요? 이제 너
좀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좀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치지 않았을까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야곱의 삶이 많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또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잃어버리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다면, 야곱이 좀 더 일찍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과 이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면 야곱이 이 노년에 가서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많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내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싶지만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시다. 축복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겁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있던 야곱과 그 가족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진심이십니다. 목숨을 다해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주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우리가 B로 기도했는데 그 우리가 기도했던 B대로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손 들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가운데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용준이 너 머리털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모르지. 주님 뭐라고 너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어디인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뜻대로, 즉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에 진심인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전도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은혜 경험을 맺은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이 주님의 뜻을 쫓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최선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